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전적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자 또는 뭐 부처든지 그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자기 제자를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딱 뭔가 잘린 듯한 이런 장면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올리니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베드로의 회심이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중요했는데 사실 이 마태에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본인이 회심할 때처럼 별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죠. 마태가 회심할 때 별다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회심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나 다른 형제들이 회심하고 돌이킬 때도 회심한 그 자체에 초점 맞추고 다른 것들은 다 삭감한 것 같아요. 누가는 그렇지 않고 선우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왜 그들이 회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어났던 사실 전체가 중요한,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도 한 2배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면서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회심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 전체 가운데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그 부족하거나 또는 넘치는 것이나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빈 것도 있고 채워진 것도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특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집중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때로는 못 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덮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오늘 중요한 것, 이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 토양이 안 보이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일상에 있었고 그리고 일상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지도 않았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죠. 지금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것을 먼저 기록한 우선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또 이렇게 맞춰서 읽어보면 이미 그때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에 신실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 그 싹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그룹 속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현재까지도 물고기 잡는 일에 초점 맞추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멈추는 이런 일은 참 이게 어색한 일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일. 시작부터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도 없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종결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중간에 가다가 우리 임의로 그만두는 것은 이게 바르지는 않죠. 오이코스 리더든지 남녀 전도회든지 위원회 위원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뭐 얘기를 제가 먼저 했는데 교회 밖의 일도 교회 밖에 예배당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도 우리 스스로 함부로 그만두기는 어렵죠.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일의 종결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보통은 어려움에 처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통은 말립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게 안 하셨으면 인내하고 기다려보는 걸 많이 말하고 그 범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렇게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니 잘못한 거 없어. 잘 가고 있고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몸에 병도 나고 또 힘들고 우리는 우리 앞에 난관이 있을 때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근데 난관일 뿐입니다. 그냥 난관. 어려움일 뿐이고 가는 길에 순탄함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순적할 때가 있지만 난관도 당연히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우리 가는 길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몸을 잘 못 따라볼 수도 있고 또 빈틈이 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마르틴 루터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한 그 온갖 뭐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몸을 그냥 너무 괴롭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걸릴 수 없을 것 같은 치질 같은 병도 그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병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요. 날카로워질 수 있고 그 링컨 같은 경우에는 정신쇠약까지 왔었던 사람이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기 걸리고 하듯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막 굳세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 면에서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체 한 번 한 번 섬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뭐 냉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로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애정어린 마음 때문에 우울증도 더 많이 오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망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처음.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의견을 묻지 아니하셨거든요. 날파리가 있네요. 비본질적인 일이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계획한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죠. 그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전이 아니었고 사실 그들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물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살아갔겠죠. 그들은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겠죠. 이게 예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계획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세상 모든 통치자의 그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꾸려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격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내려놓거나 또는 획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직업군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겠군. 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직업을 이용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하신 거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들은 금방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따라가니까 물고기 엄청 많이 잡네. 아니요, 그것은 그냥 주님이 얼마든지 하려면 하실 수 있어 라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형통의 자리 그대로 유지하게 하지 않는 거죠. 형통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근데 기묘하게도 그 자리에서 불러낼 때마다 형통하게 하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형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얻었던 그 풍성한 열매들. 근데 그 풍성한 열매가 이 어부들에게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단념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풍요. 더 완전한 풍요가 있었죠. 근데 그 풍요가 그들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인일 뿐. 주님이 계시다는 사인.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풍요를 단념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메마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왕년에 하나님하고 굉장했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메마르고 힘들고 또 오르막 같은 느낌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옛날에 주님과 함께 뭐 대단했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도 아닙니다. 그때 그냥 주님 만난 거지. 그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길이 우리 길은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형통할 때가 거기가 우리의 길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표지판은 아니다.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형통이 있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주님 만났었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셨지. 그때가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이었지. 그거죠. 지금은 주님은 계신데 형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신데 그 드라마틱한 그 옛날에 우리 마음속에 참 삼삼하게 남아있는 그 형통함, 그 좋았던 그거
기념비적인 일들 없을 수 있죠. 그렇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시적인 형통의 일인데 거기로부터 멈추죠. 형통보다는 형통케 하신 분을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데 성과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하죠. 형통한 그 순간에 그 모든 열매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인격체이신 주님 따라가는 것, 아주 상식적인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상식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형통케 하신 그 형통에 함몰되고 몰입되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은 놓치고, 주님 놓치고 형통을 쫓는, 그러면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자기 일도 메말라가는, 끝끝내 그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형통하지 않지? 왜 형통하지 않지? 왕년에 형통했는데, 아니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형통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그 형통을 주셨던 과거에 그 형통의 주체이신 주님 붙들어야 되죠.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왜 깁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도 물고기를 잡지만 내일도 물고기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대 창창한 인생 전체를 물고기 잡는 데 바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물 깁는다는 게. 근데 이 키워놓은 그물이 또 찢어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를 위한 방향에서 주님을 위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직장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의미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주도권이 달라지는. 직업은 그대로인데 그 직업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지만 그 일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 주도하던 그 주도권자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것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인생을 투자했던 뭐 이유기도 하겠죠. 배와 아버지. 하나는 내가 해야 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됐었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혼자 동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기저기 다 엮여가지고 가족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국가 안에 있고 그런 존재죠. 뭔가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성,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것들의 성격이 완전히 이게 달라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그런 관계와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 사람들, 여기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오신다면, 그리고 나의 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 개인의 것. 주님께 다시 한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는, 지금쯤 한 번쯤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점검한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뒤집어 엎고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다시 세팅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봤자 사실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성실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왜 이것밖에 못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출발했던 그 의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다시 부여해 주실 때, 우리 무릎은 다시 강해지고, 우리 허리도 강해지고, 우리 어깨도 강해지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활기가 솟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많이 지쳐있고 고달프며 몸도 마음도 쇠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한 그 길이 우리가 작정하고 출발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일진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가는 길을 묻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는 길의 의미가 되어 주시옵소서. 배도 아버지도 우리 삶의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출발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주님께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묻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매는 느낌이 다 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묘책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의 그 십자가 죄와 수치 깨뜨리고 부활한 승리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여전한 그 신실함 날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모든 죄에 억압 끊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 이름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예수 이름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모든 죄에 억압 끊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길 따라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적, 정신적, 관계적 모든 고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팔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자유케 해주십시오. 가벼운 몸과 마음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육신도 마음도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십시오. 신선한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모든 부담들이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희락을 회복해 주십시오. 희락의 영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3, 4교국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린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완전케 해 주십시오. 완전케.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게 해주세요. 방법을 바꾸지 않고 주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묘책보다 주님 봅니다.
우리가 이전같이 기염을 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이 쇠한 자리에 주님도 찾아오셔서 더 많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